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그 가운데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려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원하던 일이 일어났을 때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나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되어주는 줄 믿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전대도를 모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곳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있는 창립 감사 주일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해 주진 않는 어정쩡한 용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해 주지도 않고 교제권으로 불러들이지도 않는 어정쩡한 용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동일한 본문으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억울함이 가득한 어정쩡한 회개, 이런 제목으로 또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전한 용서인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완전한 회개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의 일로 인하여 이복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암논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다윗과 다른 형제들을 두려워하면서 외할아버지 그수랑 달메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들들 사이에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다윗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도망쳤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은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맥에 가서 숨어 지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로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맏아들 암논은 죽은 지 3년이 되었으니까 조금씩 잊혀진다고 해도 도망가서 숨어 지내는 압살롬은 너무나 마음 아픈 아들로 다윗의 마음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늘 함께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늘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압 장군이 지혜를 하나 냅니다. 2절 말씀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위장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고의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지혜를 내서 드고아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 상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주 길게 나오지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 남편은 죽고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싸우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고, 율법에 따라 동생을 죽인 형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생을 죽였으니까 율법에 따라 마땅히 형도 죽어야 하지만 하나 남은 그 아들까지 죽이면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지는 것이고 이제 나는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삽니까? 하고 슬피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죽일 수 없다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왕이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압 장군이 이런 상황을 꾸며서 드고아 여인에게 연기를 시킨 것이지만 다윗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네 아들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그 약속을 듣고 이 드고아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압 장군이 자기 입에 물려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여, 왜 왕은 내 아들은 살려주면서 왕의 아들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특별 사면을 해서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을 다시 데려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요압의 중재가 통했습니다. 도망친 아들 압살롬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다윗이 결국은 허락해 준 거예요. 21절 말씀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이야, 성경은 정말 오묘하구나.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청년 압살롬.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를까? 여기에 아버지인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들을 아직 충분히 용서하지는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청년 압살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불러오긴 했는데 만나주진 않습니다. 그것도 압살롬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수랑 달맥에 가서 3년을 숨어 지냈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질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혹은 압살롬이 더 근신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이 다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확히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행간을 보면 분명합니다. 불러오기는 했지만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년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부터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너무나 참담한 일이 그 가정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통해서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쳐 죽이고 계속해서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악한 모습이 자녀들의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성적인 범죄가 아들 압살롬에게 이어지고 아버지 다윗의 살인죄가 아들 압살롬에게 나타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죄가 이렇게 커져가는데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직시하지를 못합니다. 용서는 하는데 관계는 회복하지 않는 너무나 불완전한 용서, 어정쩡한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들 압살롬을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자기 이복형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든지 아니면 관계를 완전히 용서해서 회복시켜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을까? 용서했다고 말하는데도 사랑해 주진 않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런 어정쩡한 용서, 불완전한 용서, 우리들 관계 가운데 속에 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아주 엄격하게 징계했다면 그래도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살인죄를 지었을까? 도망갔던 압살롬을 불러왔으면 불러서 따끔하게 죄를 꾸짖고 분명한 형벌을 일정한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했다면 과연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반역을 일으켰을까? 압살롬이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을 거슬려서 새를 모아 무력 도발을 한 것이지요. 다윗 생애의 최대 위기, 자기 성을 맨발로 밤도망을 쳐야 됐던 왕위를 거의 빼앗길 뻔했던 참담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그저 아들 압살롬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어정쩡한 모습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지만 죄를 용서하는 일에는 여러분 잘 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책망하고 책망하면서도 사랑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과 공의가 제대로 서 있어야 거기에서 완전한 용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중간에서 어정쩡한 선택을 하지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정확하게 서 있고 동시에 죄를 지은 아들에 대한 마땅한 징계도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무나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갔던 아들을 불러와 놓고 무려 2년이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배우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책망하고, 책망하면서도 사랑을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책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책망하다가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참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지요. 마음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서 관계를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고 미워하진 않지만 바른 관계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화근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는 대하지만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다 압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어떤 계기만 딱 마련되었으면 그냥 그 관계는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하는 것처럼 불러오기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불완전 용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 열어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완전한 용서로 그 사람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이미 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거나 앙금을 남겨놓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되 관계에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내 마음을 확 열어서 온전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정말 완벽한 용서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랑과 공의라는 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공의를 시행하려다 보면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이고, 이것이 두 개가 충돌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그러나 그냥 사랑만 해주는 게 아니지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내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의 진노를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공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서 있는 거. 어정쩡한 용서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해주지만 사랑은 안 해주는 불완전한 용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아 그 위에 죄를 향한 모든 형벌을 다 쏟아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노라 이렇게 말만 해놓고 관계는 안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자기 자녀로 받아주신, 다윗처럼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얼굴은 안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토설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받아주긴 하지만 사랑은 안 해주는 그런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받아주시지요. 이게 바로 완벽한 용서인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는 용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반토막 아닙니까? 반토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고 공의가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절절하게 고백해도 어정쩡한 관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되 관계 회복은 없다. 안 됩니다. 용서하고 내 삶 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용서하고 불러오긴 했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정쩡한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다윗의 이런 어정쩡한 모습이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게 안 느껴지면, 결국 어떤 계기만 딱 만들어지면 이는 미워하기 시작하지요. 불완전한 용서에 틈이 딱 생기기만 하면 미움이 그 자리를 쑥 하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나와 어정쩡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거리를 이만큼 뛰어놓아서 그냥 불편한 것이 없다.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어정쩡한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다시 온전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교회 가운데 있다면, 혹시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해 주진 않는 불완전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어정쩡한 회개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늘 억울해하고 있는, 내가 실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어정쩡한 회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자들은 어정쩡한 회개를 보면서 나도 완전한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히 책망하고, 책망할 때도 조금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바른 화목 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관계 때문에 참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배우자로 선물로 딱 하나 준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제대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내 배로 낳은 자녀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갖다가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 또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드러난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를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엄히 책망하고, 책망하면서도 사랑을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